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세팅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이따가 혹시 예배하다가 불편하면 옆으로 조금 나와서 편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예배자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섭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이 시간 저를 사용하셔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행복님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2분 정도만 가질 거거든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축복해. 안녕. 나 잘 지냈어? 잘 지냈어? (1분) 남았습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30초) 10초. 네, 됐습니다. 좀 끊는 것도 뭐하네. 축복하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이게 예배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올라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걸 알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모든 전쟁은 다 주님께 속한 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자의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할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오케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반 앞에 주반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큰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림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뛰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떠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다음 고백할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성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표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정말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곳에 나온 모든 아이들의 삶을 주님 온전히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왕되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 우리가 노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파워 목장을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길 원했지만 수없이 무너졌던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철 목사님을 주님 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가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부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이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파워 목장을 위해서 또 도봉 선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헌금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하면 413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구약의 413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께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 또 그 초청장지를 통해서 또 이 예배에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또 삶의 굴곡을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해서 토대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룻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적과 능력이 더 부각되는, 그러니까 능력이나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 신앙생활보다 거듭되는 그런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반복하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엄습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룻과 같이 사랑하고 보아스와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정말 신실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혹시 되셨나요? 우리 이제 열심히 달려온 이제 2024년이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때요? 여러분들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요? 유진이 어땠던 것 같아요? 2024년을 되돌아보면 어땠던 것 같아? 힘들었어요? 다들 물어보면 눈을 밑으로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닌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은 더 성장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른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아요. 그러나 이 드라마는 화려한 궁궐이나 고상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아주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로 이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잉태의 가능성은 미지수였어요.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의 아내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사내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내 아이를 통해 한나의 삶을 여러분들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허락하실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막이 울어요. 근데 한나의 이야기가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허락하셨죠. 그 아이가 바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로 사무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우리 삼손이 여러분들 떠오르죠. 그런데 평범한 여인 이 한나의 신실함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성의 아이콘인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매우 늙었으며 노쇠 현상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흐렸는지 그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으로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알고 그녀를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 거죠.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탐욕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 엘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아들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까지 떠나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젖을 뗀 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과는 다르게 2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직 사무엘은 아이예요. 그러나 엘리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때였죠. 이 엘리 시대가 끝나고 이 3장행부터는 이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1절의 시작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언급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죠. 제사장에게도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에게 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또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죠. 그래도 내가 부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오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고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에게 들은 대로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을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비공식적으로 엘리에게 입양된 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말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배웠고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이 사무엘에게 그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근데 엘리는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아침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그러나 전하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사무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그 엘리, 그에게 그 가족의 그 가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지낸 세월을 보면 얘기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죠. 사무엘은 여러분들 일생 동안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대선지자로 성장하게 되었죠. 사무엘은 새로운 유형의 그 선지자로 첫 세대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가 아니라 그들 사이 가운데에서 삶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전한 말 중에 무의미한 것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해야 할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영적인 그 분별력, 시야까지도 흐려진 지 오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이스라엘은 절망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넘치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곧 희망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의 양식이요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에 사무엘은 그런 관계에 있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뭐 삶에서 도태되는 것? 뭐 당장 직접적인 문제라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이 내 피부에 가장
크게 많이 와닿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명히 두려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최남단인 이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의 중심이 이렇게 그를 성장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 주님이 먼저인 걸 알지만 그 앞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내 힘으로, 나의 교훈으로, 주변에 어떠한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당장 내 앞에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기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것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잃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필요한 분이신가요? 물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 사무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나에게 처한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여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것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것이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회복케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였던 사무엘과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목장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 목장 모든 공동체 위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